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방식이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었는데요, 대인 관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제가 5만 원을 했는데, 아니 10만 원을 했는데 후에 이제 저희 집에 잔치가 있게 됐어요. 과거에 내가 10만 원을 한, 축의를 10만 원을 한 그 사람에게 얼마 받을 걸 기대할까요? 최소한 10만 원이겠죠.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13만 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내가 냈던 것만큼은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로 축의금 금액을 설정하고 또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만 원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나의 잔치에 와서는 5만 원밖에 하지 않았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죠? 철천지 원수가 되겠죠. 원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친하게 지낼 사람은 아니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인간성이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까이 지낼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제가 며칠 전에 편의점을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카운터에 있는 분이 주인장인지 아니면 종업원인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손님이 인사를 했는데 주인이 인사를 안 받습니다. 제가 1차로 거기서 기분이 확 나빴거든요. 2차로 제가 물건을 사고 이제 나갈 때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 성질은 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역시 돌아오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 다시 오나 봐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줬으면 받고 싶은, 하다못해 인사도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 아니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저 인간성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저수린인가 보다, 아주 질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인사조차도 그렇잖아요. 내가 했으면 받기를 원하죠. 줬으면 그도 되갚기를 원하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방식이고, 그걸 소위 give and take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초대할 때 누구를,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을 초대하면 자기의 이름값이 높아지고 또 다음에 나를 초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 해요.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 사람을 초대할 명단에 넣고 싶어 합니다. 노회에 가면 이제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목회자 중에는 정말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를 꾸려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누가 봐도 딱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구나라고 하는 초년병 티를 내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반대로 이제 은퇴할 날을 얼마 남겨놓고 계시지 않은 그런 연륜이 가득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참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제가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노예 모임을 가면 어느 정도의 교세가 있는 목사님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무슨 소리시죠? 어느 정도 교세가 있는 목사님들과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월, 화, 수 노회에서 주관하는 교직자 수행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교직자 수행회를 가기 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폼나는 목사님들과만 아니라 곁에 있고 같이 이야기하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목사님들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과도 많이 대화해야겠다,
이야기 나눠야겠다, 함께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니는 내내 멀미를 해서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세운 계획이 조금 틀어지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개주교회 목사님하고도 또 좀 소외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최대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 득이 뭐 금전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명예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권력적인 이득이든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잔치에 초대할 손님들을 부를 때 그냥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레벨이 비슷한 사람을 부릅니다. 소위 같은 부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의 명예를 더욱더 확장,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반대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잘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왜? 역시 동급 취급 당하게 되니까. 자, 높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높은 사람 대우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낮은 계층과 함께하면 나도 역시 그렇게 낮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낮은 자들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클럽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수를 믿고는 뭐 다 이제 끊으신 줄로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가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가실 분은 없겠죠. 과거에 다녀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클럽엔 누가 갑니까?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가시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젊은 남녀들이 가죠. 그것도 그 시기만으로도 굉장히 꽃다운 나이인데 거기다가 잔뜩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이든 아저씨나 전혀 꾸미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물이 왜 이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질 떨어지게 이거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말이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들과 동급 취급받는다는 우려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초대하는 자는 갚을 수 있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상호성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예로 내가 누구에게 밥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밥을 사고 계산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음엔 네가 내겠지. 다음엔 네 차례다.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 오늘 똑바로 기억해라. 오늘 내가 냈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런 계산들을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계산을 안 해. 내가 했어요. 또 두 번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속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역시 세 번째도 식사값을 두 번이나 얻어먹고 놓고서 세 번째 식사 자리에서도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괜히 화가 납니다. 정말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개념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줬으면 너도 반드시 나에게 줘야 돼 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이 성립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 역할을 한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가르쳐준 소위 설교를 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종의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초대한 게 아니라 일종의 관례니까 사람들 눈치 봐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설교했으니 초대해서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면의 이유가 있었죠.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궁지에 몰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그 식탁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동급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1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같이 있으면 폼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관행이었고,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틀리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갚을 수 없는 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있는 자를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하여 초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아마 더 나열할 수 있다면 더 나열했겠죠.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 그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뭘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있어야 갚죠. 내가 줬으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줬지, 너도 나중에 기회 되면 갚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에 청하라라고 말한 그 부류들은 내가 초대했어도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할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청하래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오늘 본문도 이전의 문맥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높은 데 앉지 말라, 기억하세요?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죠.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청을 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초대받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 상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왜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그냥 뭐 겸손한 척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처세술로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 이 차원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높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안 앉을 겁니다. 내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알아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넌 죄인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초대하는 자, 초대받은 자가 앉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한 자, 그 초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초대하는 자가 사회적 약자를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에는 그런 관행, 관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초대하든가 아니면 조금 높은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과 같이 있었을 때 자기의 이름값이 높아지는 사람을 초대해야만 하는 그런 습관, 그런 관습,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과 관습이, 그리고 관례가 존재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있는 자가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자신이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신의 위치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동일하게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며 살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은 나그네죠. 집 없는 사람, 떠돌이 신세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요 고아와 과부와 객, 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3대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 극빈층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도 힘도 권한도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입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극빈층을 말하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도와주고도 절대로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의 송사, 즉 재판을 불리하게 해주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해줘라 라고 말한 동시에 곡식 추수할 때 그 잃어버린 거 일부러 찾으러 가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객이 먹어야 한다. 다른 본문에는 그런 말도 있죠. 일부러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리면 주우려고 흘린 거 그냥 하나라도 다시 봉투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두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어야 하니 나누라는 거죠. 없는 자를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은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 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 24장 17절 19절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은 그들이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전적인 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잘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의 수렁통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백성,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여러분 뭘로 갚을래요?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비로도 안 되지만 이 세상 모든 바닷물들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을, 그 물의 양을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뭘로 갚을래요? 물 한 바가지 갖다 부은다고 갚아집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갚는다고요? 뭘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갚을 수도 없고 갚으라고 베푸신 은혜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재산도 없어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인데, 어느 임금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사실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최근 시세도 반영을 해서 환산을 했는지 1만 달란트가 오늘날 16조 원을 넘는답니다. 여러분, 16조 원 빚진 분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죠. 어떻게 갚아요, 그 돈을? 근데 제가 원어를 다시 봤거든요. 원어 10,000달란트 할 때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한한, 셀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도 아니고 사실상 무한한 달란트, 무수히 많은 달란트. 그 1달란트도 굉장히 귀한 돈이거든요. 가격이 큽니다. 어떻게 그걸 갚아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가두어진 빚진 자가 늘 그 임금 앞에 우는 거예요. 엉엉, 못 갚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복음을 선포하죠. 갚지 마라, 내가 탕감해 주겠다, 가서 잘 살아라. 복음이죠, 복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러고 가는데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올컨이 너 잘 만났다, 너 왜 안 갚아? 라고 하면서 멱살잡이를 하고 빨리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넣기 직전입니다. 그 사람이 빕니다. 미안하네, 부탁드리겠네, 조금만 시간을 주게, 내가 꼭 갚겠네. 아니,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사실이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 즉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아니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은혜의 빚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빚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도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삶이 가능하죠. 어떤 삶? 기브 앤 테이크에서 벗어난 삶. 내가 죽어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길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다른 목사님들을 대하는 최고의 대접이 있다면 그건 강단으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한번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강단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이게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또한 대우하는, 예우하는 최고의 대우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들만 아는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의 불문율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좀 변질돼서 기브 앤 테이크가 되었어요. 내가 한번 초대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 반드시 날 초대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님들,
강단에 세웠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반대급부로 가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도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하고만 어울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기득권층인 바리새인의 집에도 초대받으셔서 식사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또 반대급부로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영적인 영역, 목회의 세계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가 만연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다짐과 노력이에요. 자주 무명의 목사님들, 초야에 묻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보석 같은 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초대했을 때 저분이 나를 초대할 수 없는 분들, 저나 우리 교회나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으면, 곁에 두면 폼날 것 같은 사람하고만 친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기가 많은 사람, 때로는 학벌이 높은 사람,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나하고 친해 라고 했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하고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은 없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하지 말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악에 물들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갖고 있죠.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소위 이제 비행 청소년들 또는 나쁜 성향을 지닌 친구들과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득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요구해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병든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만나셨거든요. 만나서 악에 물든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고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훈육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런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악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내 자녀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키워서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져서 악에 물들어 있고 어둠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그런 기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아닐까요? 낮은 대로 가셔서 그 낮은 자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자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드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손길을 닮은 삶을 저나 우리 자녀들이나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덕을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정한 사람, 소외된 사람, 심지어는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물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올라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높은 데 향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중력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려고만 하면 그 삶이 너무 고되어서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폐해집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비인간성이 난무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죽여야 하는 그런 삶에 우리 자신을 자꾸 노출하면
우리 자신의 삶 자체도 피폐해져요. 고단해져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되게 치열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래로 가십시오. 물론 우리의 본성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 접고 낮은 데로 가면 훨씬 우리의 인생이 쉬울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높은 사람들 우리 그 대화에 잘 안 끼워줍니다.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장벽이 쳐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그리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또 난무하는 줄 아세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높아지려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낮은 곳으로 가면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대해줘요. 진심으로 배려해줘요. 그러니까 그 너무 높은 데 올라가려고 고개 뒤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름 날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멘이 적네. 하나님의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뭐 자동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야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되지만, 그 일부러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안달난 사람처럼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추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속으로 욕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서로. 저게 얼마나 더 높아져야 꺾어질 때가 있을까,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주었으니 받아야만 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죠.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의 가르쳐준 가르침이 제 어떤 그 정신 속에 또 뼛속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 위에 바보 되고 예수 위에 손해보자. 저는 이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바보 되고 손해보셨을 때 예수님의 손길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행동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망한 게 아니라 다 높아졌죠. 치유받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아, 그렇구나. 바보 되고 손해되는 게 예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그 길을 내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낮은 곳부터 찾아갑니다. 그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곳은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성 탐사를 해대고 달 탐사를 해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찾으려고 우주인들이, 과학자들이 혈안된 게 이유가,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하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임한 곳에 풍요롭게 생명력이 펼쳐져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삶의 상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상일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여러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 복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잘 살아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꽂힌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부활은 현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고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세상은 어떤 분위기가 만연한 곳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과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자비함과 비인간성이, 비정함이, 냉혹함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이 충만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겠대요.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그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허락하시겠대요. 그 생명력 있는 삶이 뭐겠습니까? 자진해서 낮은 자리로 가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내 것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 자체가 보상 아니겠습니까? 시궁창에서 옮겨져서 1급수 은어들만 사는 곳으로 옮겨져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기도를 하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저는 보통 7시 10분 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거든요, 목양실로.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또 큐티하고, 그러고 8시쯤에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저는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니까 다 이제 갈 시간이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서 한 여성이 거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한이 저리 많아, 저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할까? 뭐 영적 싸움을 하는 건가? 가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건가? 라는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목소리로 기도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근데 약간 저희 집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15분 후에 갑자기 목양식 문을 박차고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더니, 기도를 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 무슨 걱정 없거든요. 그런데 근데 괜히 와서 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등, 그리고 막 또 이래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크게 쓰신다고 약속하셨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작게 쓰시냐? 지금도 엄청 크게 쓰고 계시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 교회 사이즈가 제 능력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크게 쓰셔서 나 지금 죽겠는데 무슨 뭐 더 크게 쓰셔갖고 뭐 5대양 6대주를 누빈다나? 저는 멀미해서 비행기 못 탑니다. 이번에 교직자 수양회도 일본 갔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일본 여행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2번 가려면 안 갈랍니다. 일단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차리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사시는지 승질을 나더라고요. 뭐 하나 조금 추가시켜도 돈 달라고 그러고, 깍두기를 콩알만큼하게 썰어놔갖고. 그리고 저는 일단 사시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회 별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껍게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 다시는 안 가야지. 저는 뭐 세계 방방곡곡 다닐 그런 기질도 성격도 성향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들어오자마자,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뭔 세계적으로 쓰시냐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사실 그런 말을 듣고 기분 나쁠 남편은 없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가지 긁지 마시고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또 치이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원고부터 가져주려면 그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일해서 겨우 그야 피와 눈물과 땀을 들여 한 달 원고부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든 간에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최고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난 영원히 당신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남편만 아멘 해보세요. 아까는 2부 예배 때는 물었더니 남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역시 한국 남성들이 기가 죽은 거야. 아멘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남편 기살리는 말을 하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아멘 그래도 아내들이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이 시대 남편들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저희 집사님 그건 하나 잘해. 근데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문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하거나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저는 여기 있을게요. 네? 그냥 평생 성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웅다웅 목회하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금도 누가 누군지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모를 때에는 가슴이 미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회자가 맞나? 담임 목회자가 맞나? 지금도 이런데 내가 만약에 더 훌륭해지고 더 유명해져서 교회 소홀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쁘고 높은 자리만 탐하고 목회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을 때를 로마서 5장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을 수단으로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산적으로, 기계적으로, 수단으로 내가 그를 밟고 올라가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갚을 수 없을지라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은혜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자체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날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도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부요한 자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로 나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더 높은 곳으로 남을 짓밟으며 죽이며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낮은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그 물이 없어 그 생명수가 없어서 가라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임하여 내가 있는 곳이 생명력 있는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의인 되게 하셨고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이시여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갚으라고 그 사랑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여 은혜의 방식대로 너도 살라고 내가 너에게 큰 은혜 베풀었사 너도 네 동료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줄기의 생수가 되어 생명수가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신 곳에 부정이 떠나고 청결함으로 바뀐 역사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시는 곳에 예수님 만지신 곳에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 계신 곳에 죄악이 떠나고 회개와 거듭남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이런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낮은 데로 임하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주어도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의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를 대할 때 기계적으로 수단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상대로 대하게 하셔서 작은 생명수가 되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가 있는 낮은 곳, 어렵고 힘든 곳, 가난한 곳, 소외된 곳이 되살아나는, 잘 살게 되는 축복의 역사, 그 통로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